우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성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다시 한번 빨리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는 여기고요. 여기는 뭐라고 했죠? 어디죠? 사해죠. 사해 옆에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 성전이 원래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죠.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전 한번 볼까요? 원래 성전을 제일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지었죠. 근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죠. 무너졌어요. 이 성전은 무너졌어요. 어디에 패망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갔던 사람이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되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누가 지었어요? 스룹바벨.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외우셔야 돼요. 스룹바벨.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그럼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화려해요? 아니면은 좀 볼품이 없었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영광을 받던 사람들, 70년 전에 이때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이게 성전이냐 싶을 정도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외관이나 이런 거지만, 그래서 실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요 지방에 그러니까 왕이 되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당시 예수님 때 있었던 왕 이름이 누굽니까? 굉장히 중요한 헤롯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살라고 유대인의 성전을 굉장히 멋있게 증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니까 여기가 이제 동편이 기드론 골짜기고요. 여기를 넘어서면 감람산이 있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데예요. 이쪽으로는 증축이 안 되고 원래는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부지를 이만큼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해버립니다. 여기 성전 뜰인데 이만큼 확장을 해버려요. 성전을 증축하고 확장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몇 년 동안에 지었다고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지었어요. 물론 저 중간기 때 스룹바벨과 이 헤롯이 있는 이 중간기 때에 여러분 중간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마카비 왕조 기억나나요? 공동번역서를 보면 마카비서라고 있어요. 그 마카비서를 보면은 내용이 이제 마카비 왕조가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기 때. 그때 요한 힐카누스가 마카비의 새로운 계보의 후손이에요. 요한 힐카누스가 성전은 어디만 있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무너뜨려버려요. 이걸로 아주 사마리아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극렬하게 갈등하게 된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안 가는 거는 물론 피가 섞일 수도 있지만은요, 서로가 완전 상종 못할 인간이, 왜냐면 우리 성전을 쟤네가 부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요?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간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자가 유대인 남자가 굉장히 싫어할 만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자가.
우리들은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려야 한다 합디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오직 그날에는 뭐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이게 아니다 그런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 중심 신앙생활. 이 성전 중심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이 오고 예수가 오고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적 의미가 뒤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성전의 의미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의 의미를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 성전의 중요한 의미가,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성전이 왜 중요해요? 정확하게 의미를, 성전이 왜 중요하다고요?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예배드리기 때문에요? 성전은 딱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법궤. 법궤 중에서도 어디요? 시은좌. 다시요. 자, 언제 저희가 성막을 한번 하죠. 자, 여기가 지성소고 성소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법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법궤 위에 이제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시은좌예요. 여기가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여기다 피를 뿌려요. 최근에 뭐 동영상 하나가 나왔는데 피가 이렇게 이 법궤가 발견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땅이 지진이 나서 피가 이 법궤 위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그런 동영상 최근에 주장하는 미국 뭐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이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현혹되면 안 돼요. 어쨌든요. 지금 이 시은자 위에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들어서 피를 뿌리는데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왜 중요해요? 시은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성소의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시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백성들을 이끄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처소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구약의 전통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1년에 3번씩 남성들은 머리를 그때 나갈 때마다 단정하게 깎아야 돼요.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머리가 길었다라고 보이는 뭐 영화에서나 그림은 다 나중에 후대 헬라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고요. 예수님도 머리가 길지 않고 예수님도 머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를 짧게 잘라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안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머리가 좀 길어야 예수님처럼 보이겠죠. 근데 유대 남성들은 바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머리를 절기에 따라서 짧게 잘랐어요.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사도행전을 보면 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머리를 깎아야 돼요. 단정하게. 그래서 나시린들만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근데 제사장들 뭐 이렇게. 근데 유대 남성들은 머리를 짧게 잘랐단 말이죠. 어쨌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1년에 3번씩 절기에 따라서. 그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어느 나라에 있든지 디아스포라로 그리스에 살든지 그 이란 이라크 지역 바벨론 땅이나 요런 데 살든지 다 와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해되세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왜 단과 베델에 왜 그 산당을 지어요? 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거기는 우상 산당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산당이죠. 나중에 이제 이게 우상 산당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못 가게 만들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디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성전 중심. 성전 중심 신앙.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정반대라고요. 예수님은 그 성전 중심 신앙.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도 날마다 어떻게 했대요? 어디를 보고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이죠. 왜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성전에 계시니까. 이게 유대인의 전통 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적인 의미를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제사장들이 있고 짐승의 뭐 소가 여기 번제단에서 잡히고 아무리 그래도 성전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장소를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참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려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참 성전에 대해서 의미해서 가르치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죠.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비웃는 거죠.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는데? 헤롯 성전이에요. 몇 년 동안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짓겠다고 웃은 거죠. 그죠? 여러분도 어느 날 제가 와가지고 이 성전을 허무세요. 제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이 건물 짓는데 며칠 걸리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성전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게 성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했던 참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뭐라고요? 지금 그때 밑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예수는 뭐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 성전의 의미가 바뀌어버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체.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적, 그래서 신약은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건물 안에 계세요?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스데반이 나중에 죽을 때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도 역사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역사했던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있는 그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락방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헬라에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도. 이해되세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있던 신학적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성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전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누구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뭐가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뭐가 돼요? 정확하게 했어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한테서 온전히 역사되는 이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이제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는데? 성전 안에 거하시는데, 그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럼 앞에 본질에서 다시, 성전의 의미는 뭐라고요? 누가 계셔야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라고요. 만약에 이 시인자의 의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성전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이건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바울이 지금 이걸로 고린도 교인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요. 도대체 뭐가 성전인지를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막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든지 지금 하나님의 전을 저들이 더럽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울이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뭐로 대할 수 없다고?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 없어. 이 말은 너희가 진짜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다고, 비슷하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뭐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성전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이 성전되는 거는요, 돈이 많아서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이거 황금이에요. 다 황금. 다 황금이에요. 엄청 화려합니다. 그게 성전적 의미의 목적이에요? 그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성전이 아니에요. 외모가 멋있어서 헤롯 성전 엄청 화려해졌어요. 그러면 성전입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성전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전의 몸이신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본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성전적 의미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끝없이 그거를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성전의 의미가 바뀐 거죠.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확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하나 해야 될 게 있죠.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워낙 설교를 많이 해서, 자,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아요. 교회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화려하다 그래도 이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 여러분이 이 곳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라면 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물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령을 믿는 사람,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다 앉아있을 때 나타나는 역사일 뿐이에요. 성령의 파워는 전달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교회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자, 제가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성전이다, 아니다? 교회는 성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은 같아요. 예수가 계시면 성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할 일은 뻔하죠. 교회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애를 써야 돼요. 성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백성들이 거룩해 살아가게 만드는 게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교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 한성교회라는 데에 몰려오는 이 백성들 각자가 성전인데 제가 평생 할 일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더럽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끝없이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게 목회예요. 제가 여기 청소하러 왔겠습니까? 차라리 청소부 쓰세요. 청소부. 저는 그런 청소 잘 못해요. 청소부가 훨씬 잘해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는 성전인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거룩하게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것. 이 성전에 부정한 게 덮여지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더럽힌 게 덮여지지 아니하도 저는 끝없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뭐가 성전이라고요? 사람이 성전.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을 깨우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성전끼리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성전끼리 서로 높이면 돼요, 안 돼요? 큰일이죠. 성전이 성전을 때려요. 이 거룩한 성전이 자기 뺨을 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울 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 손으로 예수님 얼굴 뺨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알겠어요?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는 거는 예수님의 발로 예수님의 몸을 차는 것과 예수님 손으로 주먹 쥐어가지고 예수님 얼굴 때리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럼 목사가 그걸 보겠습니까? 그걸 보면 안 되죠. 내 몸이 찢어질지언정 그걸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교인들이 싸우는 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전이란다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 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4개로 쪼개가지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가지고 이쪽이 이쪽 뺨을 때리고요. 이쪽 발이 이쪽 얼굴을 차고요. 서로 찢어져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같은 것들이 뭐 예수를 믿었다고. 아이고 신앙도 약한 것. 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우상점을 먹어도 돼. 술 좀 마셔도 돼. 구원받는 거 별로 관계없어. 괜찮아. 딴 여자랑 좀 자도 우리 구원받는 거 아무 관계없어. 이런다고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 한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런 죽을 것들, 뭐 너희들이 어떻게 뭐 한다고? 예수 믿는 놈들이 하나님의 선녀인 것들이 그렇게 살아 하면서 막 서로가 미친 듯이 또 싸우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성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인 거를. 그 얘기는 예수님 손으로 예수님 얼굴 치는 행동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지금 뭐예요? 너희가 바울은 뭐냐, 아볼로는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너희가 성전이라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성전은 이제 뭐라고요? 의미가 변했어요. 구약의 건물의 의미, 이 법계의 의미에서 어디로 와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맞아들인 뭐예요?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건물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목사들이 건물 크게 지으면 자기가 목회 잘하는 줄 알고 그 안에 교인들은 많이 싸우는데 서로 왜 싸우고 뭐 맨날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건물이 커지고 헌금이 많아지니까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그죠?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뭐가 예수가 원하시는 교회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도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성숙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그래서 절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팔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밑에 이제 지혜를 믿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뭐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존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못하는 사람은 좀 밟아도 돼요. 오히려 잘 못하면 좀 차내고, 교회 내 사역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 형제라도, 성전된 내 형제라도 말 안 들으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고. 왜냐하면 능률을 생각해야 되니까. 가차없이 쳐내야 돼요. 뭐 저것들 일하는데 방해돼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실력 없고 능력 없으면 잘라내주면 뭐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일 못하면 욕하고 소리 지르고 가차없이 쳐내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는 잘되게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처 줘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성전이냐 그러는데, 그게 성전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우리 형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안 교회 일꾼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상처 안 받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도록 끝없이 관리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래서 9절 한번 볼까요? 9절. 우리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봤죠? 사역자들이라. 이 사역자가 뭐예요? 일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이라고요. 종. 일꾼. 하나님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게. 그래서 9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마치고 하나님 집이고. 그럼 일꾼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이 집이 잘 되도록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뭐 하는 데예요? 성전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죠. 제사 드리니까 날마다 거기에는 그 헌신의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지만 다른 이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데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서, 각 부족장들이 자기의 족속의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거기에서 어떤 향내가 올라가야 될까요? 계시록에 보면 향기는 다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 그럼 여러분의 성전 안에서 어떤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기도,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기도, 이게 끝없이 성전 안에서는 올라가야 된다고요. 번제가 매일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럼 끝없이 우리 안에서 나의 죄를 사하는 기도와 함께 다른 이의 죄를 사하는 기도가 끝없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이 하나님의 제사가 향기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성전을 보면은요, 이미 제사가 끝난 지 10년도 더 된 성전에 있어요. 불씨가 다 꺼져 버렸어요. 제사장에 불씨 꺼뜨리면 안 되는데 불씨가 다 꺼져 버렸어요.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으로서 기도하는 게 없어요. 향기가 안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전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다 건물만 덩그러 남은 건물로 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기도의 향기가 매일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쉬운 자의 역사,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하고 말하고 손과 발이 가는 모든 게 뭐예요?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죄에 던지고 더러움에 던지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리라요?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에 다른 사본에는 성전을 멸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치 에베소서의 성령을 소멸하며 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그 불씨를 꺼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불꽃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내가 애써서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인 몸을, 육체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디스토로이 해버리는 거죠. 파괴해버리는 거죠. 아예. 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너도 똑같이 멸하시리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고 부름을 받았을까요? 더럽고 추악하게 살라고 부름 받았을까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추악하고 더럽게 살라고 불렀을까요? 그럼 우리는 추악하고 더럽게 살까요? 거룩하게 살까요? 거룩하게 잘 사십니까? 예. 이 점검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뭐 꼭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손과 눈과 마음과 입술, 모든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거해야 된다고요? 끝없이 성령이 거하고 있는지. 이게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성전되는 한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더 이상 분열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음란이나 어떤 소리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저주를 날려요. 저주를 날리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성전됨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회복만 되면은요,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을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는 우리 한송교회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